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감사의 완성의 주제로 말씀 생각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했고 오늘은 25절, 26절, 27절 중심으로 감사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장에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씨를 뿌리면 단단한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땅에 묻히면요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성장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계절도 지나야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순풍도 있지만 태풍도 있고 단비도 있지만 폭우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성장은 그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달 당겨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예배드릴 그 전주부터 오늘까지 3주 동안 감사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감사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것이 가장 큰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먼 미래까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앞에 다윗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감사의 시작 그리고 지난주에 감사의 과정
그리고 오늘은 감사의 이 열매, 감사의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불만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보아도요, 이웃을 보아도요, 그리고 나라를 보아도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불만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납니다. 외로워지죠. 불행한 삶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재 자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사하는데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광과 그 축복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감사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제정신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파도 감사할까요? 예, 아멘입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실패도 감사할까요? 예, 아멘입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사. 왜?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도 감사할까요? 진짜입니까? 예, 죽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 그 영별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생에 이르는 또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데 죽는데, 예,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한테 성취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전에 그 교회에 정말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한 분이 그 잘못된 그 이단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안방에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문을 잠그고 구조대 그 119가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받아들이니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는 육신은 죽지만 영생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얻어서 죽음의 가정이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고 또 주님의 때에 죽은 육체도 살아나는 그러한 말씀이 응하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감사가 없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생각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다듬어 나가고 감사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성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럼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불평의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예배에도 중심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서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도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그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우리 삶에 있는데요, 이 감사에도 정말 다윗의 기도를 보면 감사의 시작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과정이 있고, 감사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완성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이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완성은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되어만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의 완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감사 기도를 드릴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마음이 다윗에게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보면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앞으로 성취될 그 약속을 이미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는 데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또한 감사의 완성의 모습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감사를 낳게 되고, 믿음은 삶을 바꾸게 되고,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현실의 일처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인데 그것은 되어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되어진 일의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은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먼 미래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텐트에 회막에 아직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다음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시지 않고 거절하셨지만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다윗의 왕조, 여러분 영원히 이루어질 다윗의 왕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윗이 듣고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내 앞에 가장 큰 일인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보니 내가 구한 것은 작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은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현실에 갇혀서 불만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요? 이 중요한 일을 왜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 기도 속에 과정과 감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현실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로 응답하세요. 너무 좋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세요. 어떤 때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 너무나 많죠. 성경에 가득하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암송하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내가 현재 믿죠. 현재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요 미래죠. 우리는 멸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끝은 미래입니다. 험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모두 다 절망 중에 살아갑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희망은 잠시고 죽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멸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죽음도 뛰어넘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또한 과정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현재의 일에 의하여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환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영생의 축복을 믿고 주님 찬양하며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충성스럽게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생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세상을 내 이름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 이름 넣지 마시고
내 이름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세자 있죠. 거기다 또 내 이름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겠죠? 세상을에 내 이름을 넣고 자마다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송일령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송일령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기 이름 넣으셨습니까? 혹시 제가 마이크로 제 이름 얘기하니까 제 이름 따라서 하신 분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 송일령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송일령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 다윗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말씀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나의 온 인격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이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한 감사를 알면요, 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자리에 주님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요즘에 누구죠? 그 CEO 중에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왔죠. 요즘에 최고로 핫한 챗GPT 만든 분, 젠슨 황이죠. 젠슨 황. 젠슨 황이 왔지요. 왔는데 젠슨 황하고 또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대중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치킨하고 또 뭐 이렇게 치맥하면서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여러 사람들이, 구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사진을 막 찍고 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여러분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뭐 이러면서 다 웃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삼성폰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트리플 3번 접는 게 나와서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상에 주목을 받아서 젠슨 황 왔을 때는 3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6위 막 이렇게 말도 나오고, 이번에 또 회담 통해서 핵 잠수함을 세계에서 6번째입니까 7번째 될 수 있게 나왔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삼성폰 하나만 보더라도 자랑스럽고, 폰 새로 사면 자꾸 폰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쁜 좋은 거 막 얘기하고 화질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것만 있어도 자랑하는 거는 우리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감사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인도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사람으로 당연한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석했습니다. 우리 없는 동안 우리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전사님도 있고 우리 구목사님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또 WEA 모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참석하면서 이번에 섬김의 날은 작년하고는 좀 달랐어요. 성격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요, 저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품어야지 돼.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앞에다가 2033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을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러나 2033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뉴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새로운 천년이 열 때요, 전 세계가 얼마나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 컴퓨터는 또 0, 1, 이 두 자리니까 천년이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은행이나 막 이런 금융권에서도 긴장하고 준비하면서 막 나갔잖아요. 축포를 터뜨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았잖아요. 뉴 밀레니엄. 그런데요, 2033년을 왜 써놓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2033년은 교회가 탄생한 2000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좋겠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러한 대화를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세상은 그냥 밀레니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 탄생의 새로운 밀레니엄이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이거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안 열방교회는 2033년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분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50%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행동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 말이요,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2023년 맞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50%가 주님을 믿게 하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기도의 그러한 내용과 마음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요, 정관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관의 모든 사람에게 2023년까지 복음을 다 전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여기 전단지 있죠. 우리 교회 소개하고 뒤에 이번에 지선 전사님 그 전단지 만들었죠. 이번에 8,000장을 뽑았어요. 8,000장을 다 돌리면 10명에 1명은 받는 거예요. 이번에 1030 기도회 마치고 짧은 시간이지만 홈플러스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또 요 앞에 농협 앞에서도 이 전단지 돌렸어요. 우리만 돌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2단도 와서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2단도 저한테 그걸 딱 주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꺼운 종이 가지고, 우리는 얇은 종이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받는 분도 있어요. 네,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돌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100장씩만 가져가셔서 아파트에 꽂든지 돌리시든지 용감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눠드리고 100장씩 가져가셔서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2033년까지 정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관의 50%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전도를 우리 교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관에 있는 각 교회에 정관의 50%의 사람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2033년에 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기도한다면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사의 완성을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관의 사람들이 다 이 감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꼭 주님께 와야지 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주께 돌아와서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서 진정으로 감사의 완성을 보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고 감사의 완성을 얻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명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감사의 완성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면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이방의 신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느끼고 내 영이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찬양과 그 영광이 날마다 있어서 이 감사의 완성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예, 정말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선포입니다. 감사의 완성은요, 선포입니다. 끝에 보면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요, 축복의 완성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선포인데요, 이 선포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소중한 선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의 그 복이 아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영원히 누리리이다 선포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완성은 선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선포가 감사의 완성인 것이죠. 감사의 절정은요, 그 절정에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감사의 절정은요, 사실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의 절정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주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선포를 하며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다락방 하는데요, 그 한 집사님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 교회 이렇게 들어오면 깨끗하죠. 그리고 이 주위에도 가을에 낙엽이 많지만 낙엽이 다 없잖아요. 없고 하수구에도 보면 막힌 것 없이 다 항상 깨끗하죠. 이렇게 교회를 돌보며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주 다락방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깨끗한 것은 나의 자존심이다.
우리 교회가 깨끗한 것은 나의 자존심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감동이 된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사랑하는 건 나의 자존심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존심이다. 내가 목회자인 건 주님의 자존심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안교회, 예안열방교회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선포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복 받으셨어요? 나는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이 될지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도 성취됐어요.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에요. 왜?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복이 될지라.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이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 복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실패하고 연약할 때에도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벽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서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리이다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돼서요, 날마다 그 선포를 해야지 그것이 완전히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의 완성, 이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이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릴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왜 감사해? 왜 그렇게 불평거리가 있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두 손을 높여 살아가고 있어?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1명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요, 저도 은혜 받고 변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변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기적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간증할 때요, 이 감기나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도 전염이 되는 겁니다. 21명의 간증자들이 있죠. 21일은 내 체질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기간입니다. 21일 동안 정말 감사의 비밀을 알고 살아서 이 감사 사람을 자꾸 찾아서 금년에 21명의 간증자를 선택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감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감사가 전염이 되고 생각이 바뀌고요, 감사의 체질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질을 개선하기에 충분한 시간, 감사의 체질로, 복음의 체질로, 기쁨의 체질로, 감사의 체질로 바꾸기에 충분한 이 시간대요, 저희가 저녁 시간 비우고, 그리고 이 저녁 시간이 중요해서요,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다락방도 30분 다락방 하면서 집중합니다. 우리 예안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복을, 이 감사에 전염되는 것에 이 복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나오셔서, 어제도 많은 분들 나오셔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제도 너무나 첫 시간부터 감사의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참 많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간증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도 간증에 전염되고, 그리고 이 간증을 또 전염시키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요 온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